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당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송수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에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른 국가들도 존재하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에는 특별 사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 특별 사면은 이미 형을 언도받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언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국내 정치인, 경제인들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이 저지른 범죄와 판결에 대해서 국익의 유무를 판단해서 국가의 수장이 주요 기념일마다 사면해 주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면에 대해서 여러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도 대통령은 특정인들에게 사면권을 단행한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 사면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의 사자에 면할 면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면을 받았다는 것은 용서함을 받았다는 뜻인데 특별히 사면을 할 수 있는 권위자 또 곧 사면권을 가진 자로부터 지은 모든 죄가 삭제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면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대속은 히브리 원어로 어떤 사람의 벌금이나 빚, 몸값을 대신 지불하여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가 오늘 사면 또 대속의 의미를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속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 3장에서는 레위인들을 다른 지파와 달리 따로 분리하시고 계수하는 방법도 다르게 적용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장자를 대신하여 특별히 드려진 존재들입니다. 자, 이는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번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4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곧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장자 대신에 레위인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을 단행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자 대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렇게 문설주에 바르는 집마다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겠다는 약속과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목숨 대신 그들을 살려주었다는 사실을 시간이 흘러 이 광야길을 지나는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를 장자 대신 자기 소유로 삼으시면서 당시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한 민족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상기시키고자 하는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22,273명의 장자와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의 수까지 지금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할 레위인 22,000명을 자신의 소유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중요성을 레위기 3장을 통틀어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레위인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4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치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치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 표현은 앞서 3장 12절에도 동일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에 전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민족, 감당하는 지파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어린 양의 핏값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섭리로 인하여 430년간 그 애굽의 압제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라는 아주 지난하고 힘겨운 여정을 백성들이 지나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느덧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계속되는 고난과 시험에 불평과 불면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하고 자신의 소유로 구별하심으로써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한 이 구원의 역사를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애굽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장자 22,273명보다 레위인이 273명이 모자랐기 때문에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일정한 값을 지불하게 하는 제도 중 하나인 이 속전을 통해서라도 장자를 살려내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이 은혜와 섭리가 또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장자의 재앙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자의 목숨값을 레위인과 속전으로 대신 치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써 또한 레위인으로서 속전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고 더 나아가 영원한 삶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대속 사역은 출애굽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자 가장 위대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유월절의 은혜, 출애굽의 기적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민족과는 별반 다를 것 없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어느덧 잊어버린 채 그저 꽃길이 아닌 광야와 같은 길만 놓여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채 하루하루를 지나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앞길에
광야와 같은 황망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우리 내면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다라면, 그 광야 속에서도 주님이 선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앞에 아무리 꽃길이 만연하게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구원의 감격이 없다라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아무리 목격한다 한들 결코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우리는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는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장자 대신 레인과 속전을 취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형벌에 처한 죄인이 은혜로 값없이 용서함을 받은 이 특별 사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존재가 바로 내 자신, 나라는 사실을 오늘도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어진 광야길을 능히 넘게 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우리 죄악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음의 희생을 감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십시오. 우리 믿음은 그저 그 은혜와 용서를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할 때,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기만 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 또한 온전한 생명의 길, 감사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여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불평불만이 가득하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기록된 히브리서의 기자의 권면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지나신 그 모든 여정들을 날마다 묵상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의 고백, 또한 소망의 노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정을, 이 감사를,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로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께서 장자 대신 자기 소유로 삼으신 레인으로서 우리 죄값을 대신 속량하고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들은 복음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복음이 익숙함이 된 나머지 우리 앞에 광야와 같은 현실만 바라보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잊은 채 불평, 불만만 쏟아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폐역함과 연약함과 교만함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이 선사하시는 은혜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고백할 때 광야와 같은 환경을 넘은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희생과 사랑의 역사를 그려가시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날마다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광야를 넘어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